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서입니다.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의 감사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이나 보리를 추수한 후에 그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같은 최첨단 시대에, 그것도 도시에 살면서 구약에 지켰던 맥추감사주의를 꼭 지켜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다. 또 하나는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맥추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맥추감사주의란 단순히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의미보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셨던 은혜와 도움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건망증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큰 선물과 축복을 잊어버리고 삶에서 부딪히는 일어나는 가장 사소한 사건들로 인하여 짜증내고 불평하며 화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던 겁니다. 돌아보면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맥추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박국서 1장에 보게 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중군동을 제패하면서 이웃의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621년에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BC 605년에 보니까 애굽이 이 바롯느거가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냐면 남유다 왕국 차례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이 마주한 상황,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원명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로 이 상황을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중에서도 감사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일까? 하박국서 1장에 보니까 사납고 무서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타는 말은 표범보다 빠르다고 했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또 하나, 그들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땅에 있는 먹잇감을 발견하게 되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것을 움켜쥐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바벨론 민족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납고 잔인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라 안에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문제는 유다가 바벨론을 상대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이 전쟁의 소문을 듣고 극심한 전율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몸이 떨리게 됐고 말이 나오지 않게 됐고 뼈까지 고통을 당하는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전쟁의 환난 얼마든지 올 테면 와봐라, 내가 상대해 주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하박국은 어떤 믿음과 어떤 용기, 어떤 신앙, 어떤 배짱이 있었기에 환난을 기다린다고 했을까? 필립 시몬스라고 하는 영문과 교수가 있습니다. 35세에 류게릭이라고 하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류게릭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 무력화되면서 위축되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 병이 류게릭 병입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는 책 한 권을 짓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소멸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휴지 한 장 들어 올릴 만한 힘조차 없다. 하지만 병에 걸린 덕분에 나의 행동을 신성의 맥락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건강할 때는 수건으로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는 것이 귀찮은 일이었지만 나는 이제 그 순간을 신성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할 때는 사소하고 하찮고 귀찮은 그러한 일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불완전한 삶의 축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삶에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고 불완전한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감사를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의미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불완전한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요즘 코로나19라고 하는 환란이 온 세상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50만 명도 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회와 사찰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구에 있는 또 연기학원에서 코로나19 또 확진자가 발생이 됩니다. 매스컴에서는 밀집 시설에 대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위기입니다. 장사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실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자든 비신자든 간에 왜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환난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는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셨던 은혜와 축복들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주일에 여러분 예배당에서 지금은 표가 부착된 자리에 앉지만 늘 앉는 좌석이 다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던 때 여러분 그립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본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배가 끝나면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구역에서 맛있는 밥과 반찬을 준비를 합니다. 때로는 밥 투정도 한 적도 있었고 반찬 투정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의 밥과 반찬 여러분 그립지 않으십니까? 학생들 매일 아침 학교 등교하던 것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이면 눈을 뜨고 직장에 여러분 출근할 때 여러분 감사해 본 적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내는 남편이 가져오는 월급에 대해서 역시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을 만나고 이웃과 대화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의료진들에게 편지 한 장을 썼는데 그가 그 편지가 세간의 공간이 되어서 훈훈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썼던 여성은 20대 여성입니다. 지난 3월에 중국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입국 당시에 발열 증상이 있어서 공항 검역소에서 인천의료원으로 이송한 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그래도 무사히 치료받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모든 게 무서워지고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길어지는 병원 생활 속에서 때로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자신을 향해서 곧 퇴원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고 하는 의료진의 말이 희망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의료진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의료진 선생님들의 배려와 보살핌 덕분에 저의 병원 생활이 단순히 힘든 시간으로만 기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트라우마가 될 수 있었던 시간을 소중한 기억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 환난입니다. 질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로 생각을 전환시켰던 겁니다. 이분이 살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여러분 의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이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를 좀 배워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여러분 회개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면 지금 이 시간도 훗날이 되면 아마 감사거리가 될 겁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시대가 와도 우리는 늘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태에서 감사했습니다. 17절을 읽어보면 없다, 없을지라도 단어를 찾아보면 6번 정도 나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생존에 직결된 것들이 지금 없는 겁니다. 또 무엇이 없습니까? 양과 소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와 양이 없다는 것은 지금 전 재산이 바닥이 났다는 겁니다. 빈털털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거부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잃고 그가 가졌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친구들도 떠나고 아내도 욕을 하고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병든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몸도 병이 어떻게 악화돼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감사하지 못합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부자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증식을 했는지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어리석은 부자가 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역시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좀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승리만 아니라 패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만 아니라 질병에 걸렸어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만 아니라 죽어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이러한 성숙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웃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의 강대국인 바벨론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지금의 이 상황도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시편의 3분의 1을 기록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그는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늘 생각을 하며 시를 썼던 겁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아실 겁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생도 많이 하고 고난도 많이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다윗이 왜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했습니까? 돌아보면 모든 것이 구원의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제가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다 보면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할 때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 다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9절의 맨 끝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하박국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불렀던 찬양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페이송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나를 저 낮고 낮은 어두운 곳을 헤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높은 곳을 다니는 희망을 갖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슴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부터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껏 찬양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남유다가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군사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한 가지 지혜를 짜냅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터에 거룩한 예복을 입힌 찬양대를 출전을 시키는 겁니다. 보통이면 찬양대를 뒤쪽에 놨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군대 앞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군대는 뒤에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찬양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좀 읽었는데 이런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기에 보니까 감사하세 그랬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암몬, 모압, 마온이라고 연합군 이제 공격해 오면 한순간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또 감사하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찬양이 시작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적진에 복병을 두시게 됩니다. 자중질환,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스스로 패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렀던 그 찬양의 골짜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이 브라가라고 하는 이 뜻을 보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상,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기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이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남유다의 백성들이 또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더 힘듭니다. 이런 때는 오늘 하박국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웃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웃을 일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면,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웃게 하십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웃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의 모든 환경 속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반전시킬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각오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